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변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여. 자, 오늘 제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름 저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첫 설교는 청빙 설교였습니다. 그때 제목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 살아가야 된다 주제였지요. 그렇다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올곧게 쫓아가려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 사탄의 천병이라든가 골리앗 같은 존재가 우리 앞을 막아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려 할 때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이단자들이 아니에요. 동력자라고 여겼고 나의 지체 형제 자매라 여겼던 이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왜 저렇게 나서 혹은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돈 있다고 교회에서 돈 자랑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장형,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에게 그러했다 설명드렸지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구영신 예배의 설교였습니다. 옆에 지체들과 다투느라 정작 저 사탄의 천병들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다 지쳐서 상처받았습니다. 힘듭니다. 예수 따라가는 게 고난입니다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싸우면서 박해받으면서 그런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이들에게서 그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돌아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은혜되게 만들어 주시고 전국은 골리앗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우리의 입술의 건세를,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쫓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건세를 크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난제가 돌출했을 때 이거 안 된다, 이거 못한다, 누가 이거 하라 그랬냐, 그런 말 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 문제거리는 우리에게 먹거리와 같습니다. 밥입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푹 떠서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의 말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이런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된 이들,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갈물이 된 신앙, 성장하는 신앙, 신앙의 승리를 아는 분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여기시는 공동체를 꿈꾸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의 설교지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여기시는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한 가지지요.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로 작정하는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신앙은 점점 자라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안 이해했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훌륭한 신앙인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정하기로 살아가면 그 누구라도 그 단계에 올라갈 수가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아니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또한 행복하게 여기시는 공동체가 천성교회 되기를 축원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무리인 성도인 우리가 행복하게 여기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또한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 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튿날이니까 첫날이 있었겠죠. 그 첫날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날입니다. 그 다음 날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40일 광야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 그 2 제자와 함께 섰다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에게 충직한 2 제자가, 여러분 스승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은 충직한 제자예요, 당대로는. 근데 그 충직한 제자 안드레, 또한 오늘 요한복음을 적었던 사도 요한이 그곳에 있습니다. 헬락식 장문법이 그래요. 그 저자는 절대 드러나게 쓰면 안 돼요. 나 요한 이렇게 쓰면 그건 빵점짜리 장문이에요. 둥그스름하게 어렴풋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헬라식 장문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2 제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표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안드레가 있었고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지혜를 쥐고 가시는,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진짜 아니야.
저희가 진짜셔. 저분이 하나님의 찐 선지자며 메시아며 그리스도시며 아드님이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각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 당시로 가장 영향력 있던 종교 지도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어요.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외치는데 수십만이 모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수십만이 모여있는 군중 가운데 세례 요한이 말해요. 난 진짜 아니다. 저분이 진짜다. 다 따라가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데는 제자교육과 같은 여러 양육과정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프로그램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수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는데 이 제자교육에서부터 병들어가요. 양육과정에서부터 병들어가서 큰 병폐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곳은 너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잘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심각성은 이겁니다. 제자교육,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정말로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그 목사님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으로 변질되어 갔고 변질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성입니다. 수백 명이 모인 목회자 세미나, 이런 양육을 하고 탁월한 부흥의 방법이 있다라는 세미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놀랄 노자의 강사가 나왔습니다.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성도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다 하면 가고 저기다 하면 순종하는 그런 종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누구 하나 손들어서 강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야지 뭐 우리 말에 순종하라 그래요? 말하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인데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뭔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부흥했다는 큰 교회에 가보면 주님의 제자들이라기보다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제자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총회법에 분명히 자녀에게 세습하는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 들어가 있는데 변칙 세습이 난무합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정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은 천양지차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의 수가 느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가만히들 계세요. 그러셔요.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그 교회 목사님의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60년대 영국 교회가 먼저 겪었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 설교가들의 설교가라고 지금도 일컬어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말년의 강의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었던 설교집 가운데 부흥이라는 책 설교집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그때의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로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 가서 어른이시니까 수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목회를 하고 지금처럼 목양을 하면 영국 교회는 10년이 못 가 다 문 닫을 겁니다. 그때 그 당시로 영국 교회 5,000명, 3,000명 넘어가는 대형 교회 목사님, 즉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배들이 비웃었대요. 저는 또 왜 저러시나? 항상 자기만 옳지.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저래? 왜 저렇게 부정적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죠. 70년대 들어서자마자 그 큰 교회들이 나이트 클럽이 되고 디스코텍이 되고
조그마한 교회들은 다 펍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그 에든버러의 그 교회는 지금 교인이 30명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 조선의 교회를 이끌었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네들의 교회에 가보면 10명 내지 30명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 과정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급격하게 줄 겁니다.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빠져나가는지 우리 몸소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는 아직 안 들어봤지만 간혹 들어요. 그런 기도 제목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끔따끔하고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저는 거기 항상 걸렸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셔야 되는데, 근데 그 표현에 있는 담긴 의미는 알아요.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설교 가운데 명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말이 가진 효용력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야 돼요. 굳이 그렇게 기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실 때 예수님 잘 따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목회하고 운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함 받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니 이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국교회에 은과 금은 있을지 모르나 이 권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선포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 안에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목회자는 어떤 권세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단 하나,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병든 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종만을 이분에게 보내셨사오니 다른 능력 있는 종이 지금 없사오니 제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아마 사라져라. 더러 암한 자가 낫습니다. 의사들이 깜짝깜짝 기염을 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는 일도 있습니다. 목사가 낙담해요. 2년간 눈물로 그렇게 기도한 가정인데 그 남편이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제가 너무 낙담했어요. 장례가 또 주간이 절아서 아니 갈 수도 없고 가면서 차 안에서 저 혼자 이렇게 독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가정한테 가서 위로 못합니다. 나 뭐라 말합니까? 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어떤 가정은 한 번만 기도해도 암이라는 것이 그냥 낫게 만드시고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정은 그 이전간 그 자녀와 그 아내가 눈물로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말조심까지 하셨어요. 내가 말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남편 살려달라는 기도 안 들으실까 봐 말조심까지 하신 분이세요. 모든 자녀들과 함께. 그런데 이 가정은 왜 아무런 역사를 안 일으켜 줍니까? 장례에 들어갔죠. 그런데 놀라웠어요. 오히려 그 집사님이 목회자인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난 한 소리 들을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건면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아빠 가는 천국 가는 길이 2년이라 길어진 건 이것도 기적입니다. 의사가 바로 간다 그랬는데 식물인간 상태긴 했지만 그 2년간 우리가 자녀들과 제가 우리 남편 보내는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사고 당일 우리 남편 죽었으면 죄송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 자살했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서 나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2년간 희망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내 신앙조 달았어요. 전 정말 그때 기적받습니다. 그 말이 기적이었습니다. 목사가 위로 안 해도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졌죠.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가 행복한 교회는요, 예수님의 참 제자를 길러낼 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그 속에 속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바로 알아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제자의 덕목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고 섬기실 때 절대 나의 발언권을 높이시려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런 헌신을 했는데, 그럼 내 말을 좀 들어줘야지. 담임 목사도 그거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예화를 지난 토요일 새벽 때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예화예요. 한국교회에서는 높은 뜻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가 한번 이렇게 경험한 일화를 여러 강의에서도 말하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자기 책에도 이 예화를 적어 놓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젊은 목사로서 영락교회 교육 총괄 목사로 계실 때의 일을 이제 적어 놓은 이야기지요. 교육 총괄 목사님으로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해에 교육부 전체 수장 장로님으로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또한 영향력도 가장 크시고 물질도 많아서 한국교회 이름난 장로님이 교육부를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전책당회가 끝나고 어떤 새로운 안건이 발생해서 그 장로님을 찾아간 거죠. 보통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안건이 있습니다. 장로님, 당에 가서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일인데 힘 있는 장로님이 우리 부서의 수장이니까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장로님, 당에 가셔서 세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은 반드시 통과 주실 줄로 믿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저도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멘트를 남기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연보 많이 합니다. 헌금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할 겁니다. 딱 그 말 듣는 순간 목사님이 그래서 생각했대요. 자랑하려고 그러시나? 나 그런 사람이니까 힘 있다고 말하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는 둘 중 하나만 해야 됩니다. 연보를 많이 하던가 아니면 말을 많이 하던가.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다 가지는 사람은 몹쓸 사람입니다. 나는 연보 많이 해서 당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목회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풀려고 했어요.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저가 말하면 다 될 거야. 그런데 오히려 장로님은 목사님한테 견면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합시다. 기도합시다. 너무 부끄러웠지만 가슴 먹먹하게 은혜를 누리셨대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 되어야 합니다. 지신한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의 10년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가운데 당회에 다 들어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도 한국교회 동량인데, 한국교회 동량돼서 담임 목회돼서 다 당회를 이끌고 해봐야 되는데 그 부목사 시절에 그걸 경험 못하면 어쩌나. 다 당회에 들어와서 모든 교회 전반적인 상을 함께 논의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는 대한민국의 양대 전자회사가 있잖아요. 뭐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자회사 한 군데에 부회장으로 섬기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부회장 위에는 그룹 회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당회에서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는 걸 10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냥 뭘 주장할 때 그걸 부연해 주고 잘하는 거다. 또 뭐가 부족할 때 설명하는 게 있었지
자기가 어떤 안건 나와가지고 안건 가지고 막 주장하는 이야기는 10년간, 그것도 부서 때문에, 자기 주장이 아니라 그 부서를 대변하시는 수장로님이시니까 2번 정도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의 제자는 죽어야 하니까, 내 의견을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교회는 서로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2 제자 사도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명료하시죠.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라는 말은 탈무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참된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르침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간용어 같은 거예요. 와봐, 이 말은 이제부터 가르침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부터 그 시대 사람은 뭘 알 수 있냐면, 아, 예수님이 이 2 사람 제자로 삼으셨구나,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그때의 첫 기억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말년했습니다. 죽어갈 때쯤. 근데 그때도 이 날이 몇 시경인 걸 기억을 해요. 11시 정도였다. 우리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오후 4시경. 그때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지. 그 강렬한 인상을 가진 또 다른 한 사람 안드레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즉각 그의 형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그날 바로 데리고 옵니다. 너도 와서 봐, 형도 와서 봐야 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오자마자,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구약의 시므온과 같은 이름, 히브리식으로는 시므온이라고 읽고 헬라식으로 시몬이라고 읽는 겁니다. 레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딱 보자마자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름을 변화시킵니다. 넌 이제부터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반석이다. 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께서는 이 지상교회를 세우시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만이 교회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걸 미리 그를 볼 때부터 예수님 계획하신 겁니다.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죽어서도 볼 사이입니다.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단위로 우리를 묶어 놓으실까요? 국가 단위, 가정 단위? 아니요, 교회 단위로. 저희를 거기서도 봐야 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뵙고 거기서도 뵙는 분, 그렇다면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알면요, 옆에 지체가 시시해지지 않아요.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갈릴리로 갈까 하는데 빌립이가 보이는데 한 말씀을 툭 던지는 거예요. 나 따라와. 빌립이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옆에 같은 고향 사람들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럴 때 그냥 묵묵히 길 걸어 가셨겠습니까? 가르침을 주셨겠죠. 또 베드로와 안드레의 간증을 들었겠죠. 마음이 격한 감동이 됩니다.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다. 그래서 그의 절친
나다나엘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성도가 행복한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을 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천성교회가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은 흥분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자기 안에 있는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해 이렇게 고백하지요. 4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뭘 걱정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냐? 우리 교회 와서 봐. 와서 예배드려봐. 와서 기도드려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증명해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반드시 내 삶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말의 전도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케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되어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함이 일어나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 될 때 성도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도 좋아.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 성령의 은혜와 터치하심이 커. 제가 강대상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천성교회 마당 그 뜰에 믿지 않던 이가 오더라도 혹여 이단자가 오더라도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성령의 인치심과 세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내 인격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여기서 말하는 인격과 자아는 부정적인 겁니다. 그것들이 다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이 씹싸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강대상 위에서 그 어떠한 설교자가 서든지 간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지난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재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정말로 누가 써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 했더니 성도들도 그렇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몇몇 강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 강단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서서 설교하는데 은혜가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하나 되신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천성교회도 그런 임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악령이 깃든 자가 오더라도 이곳 가운데 소리지면서 떠나가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 병에 고침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저녁 예배 시간이었어요. 제가 맨 뒤에서 안내를 보는데 한 젊은 친구가 저보다 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성인데 깎아머리를 하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맨 앞으로 가요. 내가 모르는 청년인가 보다. 근데 걔가 가자마자 찬양팀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인들 앞에 딱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서는 거예요.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저건 뭐야? 막 뛰어갔죠. 근데 본인의 이야기는 계속 그거였어요. 1층으로 내려와서 친교실에 다른 도림교회에 들어간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내가 귀신 들렸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귀신 들렸나 보다. 일단 믿어줘야지 하고 축기 기도를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이상해요. 귀신은 아닌데 뭔가 이상해서 그 목사님한테 좀 겉면해서 제가 붙들고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좀 감이 오는데 얘 마약한 것 같아요. 경찰서 연락 좀 해줘요. 야,
교회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 이렇게 신고할 때는 10분 정도 걸렸는데 이분들이 2, 3분 만에 왔어요. 마약 사범하면 승진할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경찰 관계자분들. 근데 진짜 그분들이 그랬어요. 방배에서 오고 사당에서 파출소 두 군데에서 왔어요. 서로 누가 먼저 왔다, 여기 가나리 누구다 싸우는데 한 곳에는 파출소 소장님이 직접 출동하셨어요. 보냈어요, 그쪽 사람들을. 사당의 승리였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난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신고를 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마약 사범 건강하게 해줘서 좋다, 감사하다. 근데 그 아이의 이야기는 슬펐어요. 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당에 있는 우리 집이 있는데 분당에 있는 교회에는 지금 못 가고 그냥 서울에 있는 교회 왔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 멘트를 해요. 마약을 하고 와서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저는요 그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중독된 친구들도 주의 교회에 왔을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심호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주옵소서. 2024년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2024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피택 선거가 있었습니다. 항동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거기는 이제 피택되면 그들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속되지만 엄청 빡세게 훈련을 합니다. 정말로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국내 아울렛이 국내 선교를 2번 갔다 와야 돼요. 2박 3일, 2박 3일. 그 6개월의 과정 중에서. 그리고 해외 선교도 3박 4일 갔다가 와야 돼요. 그게 피택에 있는 기본이에요. 다른 과정은 더 많아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열흘간을 빼고 그런 선교 활동을 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들은 몽골로 갔고 또 저기 네팔로 갔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여성들이니까 가까운 지역으로 일본으로 2군데, 동경에 있는 2군데 선교 지원한 2군데로 나누어서 갔습니다. 저도 한 파트를 맡았어요. 8명의 검사님들을 데리고 동경 베델교회 정상훈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거기서 개척을 해서 젊은이 개척을 해서 동경에서 대학생들을 다 전도하신 거예요. 교인이 14명 정도 있는. 그런데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아울렛 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요청하는 거는 이제 그 청년들이 자기들의 친구나 가족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감사예배니까. 그래서 한 30명, 40명 정도가 올 텐데 권사님들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주일날 K푸드로 점심을 뭉숭하게 저들을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사역이었죠. 그런데 1달 반, 2달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일본은 악령의 역사가 크다.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모르고 나와 있다가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준동할 수 있다. 그걸 대비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정말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악령의 역사가 교회를 방해하지 않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근데 그렇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주일날 오전에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렌트한 차에 짐만 가득 싣고 예배 초소로 선교사님이랑 저만 가고 나머지 분들 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미국인이 하나 있습니다. 제레미라는 미국 모델인데 일본에서 모델을 하고 있는데 걔가 일본 주재원으로서 부모님이 일본 주재원으로서 오랫동안 일본을 살아서 일본을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는 청년인데 그 친구도 오늘 한 친구를 데리고 온답니다. 같이 모델 에이전시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노아랍니다. 왠지 좀 가면 같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걔가 사탄 숭배자랍니다. 어릴 때 사탄에게 영혼을 바치는 의식을 브라질에서 했답니다. 오,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사탄 숭배자는 처음 보거든요. 저도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급히 보냈어요. 권사님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런 멘트를 합니다. 혼돈이 정말입니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음식 만들다가 주방에서 계속 밖을 보는 거예요. 언놈이 그놈인가? 언제 들어오나? 우리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들어왔는데 밝아요. 산사숭배자 안 같은데? 제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저를 낮추거든요. My English ability is bad low. 내 영어 실력은 매우 낮습니다. Please tell me with easy English. 쉬운 영어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좀 이제 되게 걔들이 이렇게 쉬운 단어만 말해주면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대화하는데 괜찮았어요.
그때 토트넘의 손흥민이 히치할리송이랑 막 브라질 국대 주전 선수랑 친해가지고 막 있으니까 히치할리송 이야기도 하고 뭐 음식 괜찮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잘 놀았더랬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권사님들이 실망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막 실망하더라고. 이제 나리 타러 갑시다. 빨리 공항으로 가야 돼 이제.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데 차는 한 대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그 안내 내리시는 선교사님과 권사님들은 지하철로 오시고 저희들은 차로 먼저 가서 도착했는데 이분들이 하세월이에요. 안 와요. 선교사님 아내분 연락을 안 받아요. 우리 권사님들 전화를 해도 내 연락도 안 받아요. 뭐 페이스톡으로도 안 받는 거예요. 몇 통화씩이나. 무슨 일 났나 보다 막 걱정을 하는데 연락이 한 30-40분 있다가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제가 그날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가 좀 괜찮았나 봐요. 제레미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노아라는 친구를 동경에 있는 한 공원에 데리고 간 거죠. 노아야 나 예수님 증거하고 싶다. 너 설교 들었잖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근데 노아가 놀랍게도 하나님 믿겠다고 말했대요. 공원에서. 근데 영적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몸을 막 이렇게 떨더래요. 나 너무 갑자기 두렵다. 너 갑자기 너무 무섭다. 제레미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제레미도 처음 겪어보는 영적 현상이잖아요. 급히 선교사님한테 이분들이 일본어로만 통화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서로가 일어로 큰일 났다 이렇습니다.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이 선교사님 우리 하선교사님이 다 내리세요 권사님들. 동경에 있는 한 역사에서 8명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았고 스피커 켜놓고 한국말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레미는 일본어만 하는데 한국말로 방언으로 막 20-30분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노아가 침착해져서 영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아니고 간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 사역 준비하면서 꿈을 하나 꿨대요. 그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한 100인이 들어오더래. 그래서 그분은 그 꿈을 깬 다음에 이렇게 권사님께 생각했대요. 도구들입니다. 일본 갔는데 웬 화이트 피플이 나와. 일본 애들이 기모노 입고 와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꿈이고 망상인가 보다 했는데 그 100인이 들어온 순간 깨달았대요. 하나님 제 구원시키시겠구나. 오늘 제 구원시키시겠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이 땅에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셔요. 반드시 하늘에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새벽 깨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천성교회 교우라면, 항종 직분자를 넘어서서 내가 이 교회의 성도라면 그래도 새벽 시간, 그 귀하고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려야지. 그럴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무슨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까? 이거예요. 무슨 봉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떤 거 섬기려고도 하지 마시고 지금은 나부터 먼저 은혜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말씀의 꼴을 먼저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응답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부터, 우리 가정부터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붙잡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노력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없는데 교회 사역하시면 안 돼요. 위험스러워요. 사탄의 시험이 들어오고 넘어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으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천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에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